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도 거의 이제 끝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신명기, 다른 모세 율법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많은 규례들, 그리고 우리랑 약간 그 문화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살펴본다는 게 절대로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귀에 들리기 좋거나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 개혁주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 이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그 로안 윌리엄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의 이제 성공의 대주교였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제 성경 파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뭔 줄 아냐?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꿈에 뭐 주님이 나타나셔서 건우야, 오늘 찬양은, 내일 찬양은 이걸 인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그 큰 감격과 뭔가 어떤 비일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내용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언어화되지 않은 게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문장으로 나에게 어떤 지시사항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어떤 모임에 딱 갔는데, 청년 일부 모임에 딱 갔는데 그 모임의 어떤 분위기, 내가 딱 목사님을 만났는데 최충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눈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어떻게 보면 메시지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그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랑 같이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꿈에 나타나셔갖고 내가 이걸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선지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조문 이런저런 계약사항,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논쟁,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비극의 역사, 말도 안 되는 역사, 이스라엘의 파렴치한 행위, 이런 것들이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법조문의 형태로, 계약문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그 논쟁한 것들이 남겨져 있는 그 논쟁집의 형태로, 이런저런 당대 사람들이 읊었을 만한 어떤 격언 등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 신명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신명기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또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장과 26장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참고 구절이 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태규 형제님이 열심히 고생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혹여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한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한번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2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여기까지는 크게 걸리는 구절이 없으시죠. 재판장이 재판을 잘 해라. 어느 사회나 이 재판장, 이 판사의 역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가치나 그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덕목들이 법에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그 사회 안에서 유지가 되려면 그 법에 기록된 대로 그게 잘 집행이 되어야만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죄진 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3절입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놈이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놈이 정말 그 곤장을, 태형이라고 하면 약간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떤 곤장 같은 것이죠. 맞는 형벌이니까. 그놈이 아무리 곤장을 수백 대 맞을 정도로 어떤 그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살인은 어떤 이제 죽어야만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지는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심하게 맞아서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구절이 어떤 구절하고 이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지으려면 이제 소를,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이야 트랙터도 있고 추수할 때 쓰는 기계도 있고 합니다만, 밭을 갈 때나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거둘 때 예전에는 이제 가축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많이 했죠. 자, 근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밀을 이렇게 거두는데 이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지 않으면 이 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가 먹을 만한 게 나오면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풀도 먹을 것이고, 그러면 일이 좀 더디되고 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없게, 어떤 그 취식을 할 수 없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야, 걔도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 먹을 때는 건들지 말아라. 이런 뜻일까요? 어찌됐건 이 앞에 1절에서부터 3절은 누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도 존중받아야 된다. 왜 존중받아야 되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존중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의 행위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회의 어떤 법이나 관습이나 어떤 공동체의 법칙이라는 것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와 법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어떤 종류의 어떤 당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느냐,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귀함이 그에게 있다. 그거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아라. 돈을 못 번다고 차별하지 말아라. 불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차별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한, 심지어 어떤 매를 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을 저지른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 어떤 그 최후의 어떤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존엄성의 어떤 이 문제를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축을 부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식육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제사의 제물로 양이나 소를 바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다. 그것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율법이잖아요. 이미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 또 10절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이 원리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형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형이,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죽고 맙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형수죠.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생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거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전에 뭐 부여라든지 또 이렇게 흉노라든지 이런 예전에 이제 그 고대 족속들에게서 이 아시아권에 있었던 족속들에게서도 이러한 어떤 그 풍습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던 그 관습,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칙이 왜 이렇게 제시가 된 걸까요? 특별히 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9절 보시면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동생이야. 형수가 살아있어요. 내가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는 의미는 이제 굉장히 중의적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너는 이제 권리가 없다. 너는 수치스러운 자다. 약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 사람의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야 라고, 신발을 벗김당한 자의 집이야 라고 하는 약간은 수치스러운 어떤 이름을 이제 그에게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그 마을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율법이 잘 작동되고 있었다면 굉장히 눈총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나중에 가서 여러분 룻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보아스가 왜 룻이랑 결혼을 하냐면 룻이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 없으면 그의 친척들이 그 룻과 그 나오미에게 그 귀속에 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재산을 보존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아무도 그걸 안 하고 누구에게까지 옵니까? 보아스까지 오고,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 주는, 그래서 칭송을 받는 그 성경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신약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를 알아야 나중에 예수님 얘기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대에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수천 년을 흘러서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딱 오셨는데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쪽은 사두개인, 한쪽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요즘으로 치면은 진보파예요. 이 바리새인은 요즘으로 치면 보수파예요. 바리새인은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잘 지켜야지,
우리가 율법 안 지켜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한 200~300년, 250년 그 전부터 이 이스라엘은 이 헬레니즘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데 그리스의 문법 학교도 막 세워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좀 괜찮은, 유다의 괜찮은 그 가문의 자제들은 다 그리스로 유학 가고 어디 로마로 유학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다 사람이라 모세 오경을 믿기는 하지만 좀 문자적으로 믿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근거로 하여 좀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재해석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영혼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도 영혼은 이야기하니까. 근데 뭘 안 믿었냐면 부활해가지고 육체로 다시 산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야, 그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냐? 그거는 비이성적인 얘기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집에 첫째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냥 죽어버렸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랑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죽어버렸다. 셋째도 형수랑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죽어버렸다.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그렇게 결혼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의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이 육신으로 이렇게 딱 부활을 하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놀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니네가, 사두개인들이 똑같이 예수님한테도 그 질문을 하는데, 니네가 천국도 뭔지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니네 머리엔 똥만 가득 찼구나. 아멘. 마지막 말은 제가 재해석해서 붙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부활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계 안에서 출현하는 거잖아요.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 자연세계,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떤 물질과 어떤 그 체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날 부활의 때가 오면 그거는 기존의 하늘, 기존의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육체니 육신으로 부활을 하나 지금의 육신과는 다른 육신이다 라고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어찌됐건 애초에 이제 그렇게 그때까지 예수님 당대에도 벌써 논쟁이 되었던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그의 부인을 동생이 취한다 라고 하는 이 제도는 그럼 애초에 왜 주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사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실존적인 선택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을 선택할 것이냐, 불편함을 선택할 것이냐. 안타깝게도 저희 목사님들은 다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선택한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늘 아쉬움이 우리 인간에겐 존재하죠. 자, 지금이야 혼자 살아도 이렇게 외롭긴 하지만 그리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반이 존재합니다. 복지제도가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혼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자기가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이제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없다는 것,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 어느 집안에 소속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은 광야에 그냥 혼자 떠남겨진 거랑 거의 동일한 겁니다. 네 형이 죽었다고 해서 형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형수가 형이 죽고 나면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냐, 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저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어떤 결혼의 문제,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성과 어떤 우리가 사귀거나 관계를 할 때 어떤 굉장히 그 낭만적이고 소위 말하는 로맨스적인 측면이 아주 비이성적으로 아주 그 비대하게 강조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녀 간의 만남의 열정이라는 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적인 어떤 관계에서 주는 기쁨이라는 거는, 혹은 어떤 그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체라든지 이런저런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뭐 웹툰이나 소설에서 그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이거나 그렇게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왜곡되어 있죠. 훨씬 더 큰 문제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책임을 다하며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큰 문제 같아 보여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형이 주었다고 해서 그거를 그 형수 혼자서, 연약한 여인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끌어안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론 이런 법들은 지금에 와서 적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상 이런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죠. 가족 중에, 혹시 뭐 우리 가까이 있는 공동체 일원들 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냥 외면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일찍 죽거나 빨리 죽으면 그것이 그 함께한 어떤 그 부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게 어떤 저주를 퍼붓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곤 하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가문에 온 여자다. 그러니까 그녀를 다시 되돌려 보내서 수치를 주지 말고 너희 가문이 끝까지 책임져라. 그게 뭐예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여인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여인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줘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원수예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인데, 너네 아말렉을 가만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되게 아주 흥미로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하세요. 뭐냐면 18절이에요.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보통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보통 용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전사들끼리 대리전을 하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좀 와서야 이게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쟁의 양상이 확 바뀐 것이지, 이 고대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전쟁이다라고 하면 그 전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각각 자기의 진영을 대표하여 싸우는 대리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정당한 전쟁 어떤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 이 아말렉이 뭘 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원래 전사인데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는 것은 어느 전쟁에서나 전투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소집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같아요. 전투에 소집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입니다. 성인 남자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자들은 전투에 소집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이 어떤 그 전쟁의 법도가 있겠습니까만은 굉장히 그 비겁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약한 이들을 상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갑자기 여기 왜 튀어나왔는지 25장 전체의 맥락, 그리고 26장으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만하죠.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한 이들,
힘이 없는 사람들,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만드는 사회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된다,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아말렉 같은 이방 종족을 멸절해야 하는가? 그 사회 속에는 그런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양육 강식만 있을 뿐이다. 우상 숭배는 무엇이라 그랬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슨 방법도, 그 어떤 수단도, 그 어떤 그 아주 비열한 방법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마음이에요.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26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26장 1절부터는 네가 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서 땅에서 이제 많은 이제 소산을 얻게 될 텐데, 자,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내 조상,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토지 소산의 첫 열매, 첫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해라? 하나님, 우리는 원래 떠돌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에 갔다가 우리는 거기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학대받던 우리를 주님께서 끄집어 내주시고 이 땅에서 주인으로, 자유민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라고 감사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그거 너 혼자 다 처먹지 마라 이거예요. 표현이 과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너 혼자 다 독식하지 마라. 그 첫 소산 제사장에게 바친 다음에, 그럼 제사장이 다 먹으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셨는데, 우리 장권 형제님 요즘 뭐 계속 직장 다니시나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 어떻게 월급 최준만 목사님께 한턱 쏘셨나요? 회개하세요. 자, 어떤 그 첫 소산을, 열매를, 그 결과를 그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다 독식해라 이런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거 누구랑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제 뭐 성직자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밭이 없어요. 어디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라?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거류민들은 어떤 소산을 수익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굉장하고 요구하는지 알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스라엘도 풍족하지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이 내가 너 풍족하게 채워줄 테니까 그 풍족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한번 만들어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또 읽어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쳐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이것이 그냥 마냥 풍족한 땅은 아니라는 의미도 있어요. 농경 중심의 사회가 농경 중심으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은 아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건 이들은 원래 광야에 있던 존재고 그전에는 종이고 그전에는 학대받던 이들이었어요.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들의 이면에 뭐가 있어야 하는가? 그들 스스로 복답게, 복의 근원답게 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굴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이미 복이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직설법하고 명령법은 문법상 구별이 돼 있지만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는 이건 거의 동시에 이거는 사실 적용되는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굴어라.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로 둔 자식답게 굴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자의 삶은 그 자체로 복된 행위로 넘쳐야 되는데, 복된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11조를 마친 후에, 내기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해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서금 안에서 먹고 마시게 해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서 정말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지만 너희에게는 땅이 있지 않냐? 이 땅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땅이다. 심지어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도, 왕이라도 너희 조상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땅은 뺏을 수 없다. 너에게 주어진 분깃이다. 아무도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한 분깃, 그러한 재산, 그러한 땅을 소유한 자답게 멋지게 굴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오늘 읽었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9절도 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발 죄와 기랑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어떤 그 대칭적으로 반대편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꾸 은혜를,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그 죄를 염두에 두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 갈 운명인데 천국을 가게 됐어. 은혜야. 사실이죠. 맞죠. 근데 은혜가 거기서 전부라면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단은 장로 교단이에요. 우린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적 노선을 따라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주의의 정신을 따른다는 뜻이고, 특별히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형성된 신학을 따른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아르미니우스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 내가 구원이 있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라고 해도 인간이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최소한의 이 책임도 없으면 이 양심도 없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분들이 있죠. 알아요, 우리도. 그리고 이 은혜만 강조할 경우에 도덕이나 윤리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소위 말해서 무율법주의자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몰고 와서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 우린 할 게 없네. 그럼 나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어떤 그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희화화해서 한국의 어떤 기독교를 비판할 때 나타내는 그런 모습. 피해자는 전혀 아직도 자기 마음에 피해가 가득하고 피해 의식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굉장히 그 나약함이 가득하고 그걸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큰데 가해자가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용서하세요라고 하는 실제로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드물겠습니다만 그런 의식이 사실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죠.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수준의 도덕을 보여줘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수준의 성취를 이루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어떤 부르심이 유일한 근거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의 이 출애굽기 모세오경의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에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왕이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사회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모세가 원인이 아니에요. 모세는 안 갈라 그랬다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든 도망갈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억지로 모세를 들이밀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냈다. 그거 기억해라. 니네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너희가 취할 때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때에 인간이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창조가 아담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완성의 과정으로 자라가라라고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구원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관습적인 개념으로서의 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선의 개념이 기독교 사회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선한 도덕과 관습을 형성하긴 합니다만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에까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의 지배와 사망의 통치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은혜의 통치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니, 너희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니, 그러니 내 자식답게 자라가다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명예가 되다오, 나의 영광이 되어다오, 나의 찬송이 되어다오. 우리 같은 한낱 인생이 어떻게 주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 청년의 시절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다만 책임을 덜 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불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가치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의 시간을 하루 더 늘리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끝내는 게 나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을 왜 주시는가? 나의 자랑이 되어다오, 나의 명예가 되어다오, 나의 영광이 되어다오. 그걸 위해서 중간에 실수해도 괜찮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는 얘기가 있죠. 제발 교회 좀 열심히 나와라, 이런 얘기 우리 잘 안 합니다. 모임에 꾸준히 나와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쪽팔려서 그래요. 다 큰 성인들인데, 다 20살 넘게 먹었는데 예배 열심히 드려라, 헌금 준비 잘해라 뭐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들이 여기 안 오면 뭐 할 건데?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그동안 계속 저기 교회 매주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교회를 한번 끊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1박 어디 뭐 캠핑 가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어디 가서 신나게 하는 거, 하루 이틀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 나와 있는 게 복이고 그 자체로 영예이고 그 자체로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찬양팀이 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찬양팀 예를 좀 드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예를 좀 드리고 싶어요. 찬양팀으로 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날 죽을 썼다, 음악적으로는 죽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 있는 거,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누구 보고 찬양하는 겁니까? 앞에 앉아있는 회중을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는 회중이 우리가 하는 이 섬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걸로 기쁘지만, 원래 인간은 다 강팍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악독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또 마스크를 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 인간이 찬양을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멍을 때리고 있는 건지, 핸드폰으로 약보를 보고 있는 건지, 어디 뭐 딴 거 웹툰을 보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죠.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쪽팔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명예다. 그렇죠?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아니, 이스라엘이 그 자체로 복이고 명예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왔잖아. 자유민이잖아. 나와갖고 헤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심지어 시험을 당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해하세요? 고난이 있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겪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으면. 그래서 욥이 복된 거예요. 그냥 현상만 놓고 보면 욥은 지랄 맞죠. 욥은 그냥 욥의 인생이라는 건 빨리 끝나는 게 최고죠. 현상만 놓고 보면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죠. 현상만 놓고 보면 아무 탈 없이 그냥 부경화 누리는 게 최고죠. 현상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고통과 시련과 악독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분은 아니십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안한 것보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부 이렇게 하면서 임원으로 섬기는 분들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보거나 교회에서 이제 공동히 섬기는 분들 보면 제가 아주 재밌는 현상을 제가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면 임원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일에 어떻게 봉사를 할 때에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뭔가 자기 거를 굉장히 내어주는 것 같은 치사하게 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섬기는 게 복이에요. 섬기는 게 복이에요. 그것 자체로 영광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내가 신경 쓸 게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임원들하고 고군분투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와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내가 그 자리에 공동체에서 중요한 어떤 위치에 서서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겪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없으면 나에게 그런 경험 자체가 주어지질 않잖아요. 싸울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지지고 볶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신경 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단지 편안하면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공동체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떠맡아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 공동체 오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쩌다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끼는 하고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딱하구나. 이 좋은 걸 너는 못 누리고 있구나. 우린 좋은 걸 누릴 거야. 그러니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함께 섬길 수 있고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사실 이런 신명기의 이스라엘을 향한 신명기의 요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버겁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뭐로 대접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지 편하면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의 복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나의 명예가 되어야 된다. 너는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존귀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그러한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깊은 시선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단지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고급한 성품을 요구하시고 고급한 행동을 요구하시며, 심지어 그들의 내면의 시선이 그들 자신과 타인들을 바라볼 때, 또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주님의 요구가 여전히 우리에게 지엄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오니 주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고 명예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부름받아 주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남포교회 청년들 위에와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